제가 신학교 1학년 때는 1학년, 2학년 때는 맨날 그냥 밉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학년쯤 되니까 그런 미움이 다 인간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있으면 발자국 소리, 누구 발자국 소리까지 다 알아요. 같이 이제 기숙사에 살다 보면은 3학년쯤 되면요 다 애들이 이쁜 거예요.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활이 너무 재미나. 얘를 만나도 좋고 쟤를 만나도 좋고, 그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거의 다 나갔고 또 신학교를. 우리가 52명이 들어갔는데 27명이 나갔으니까 그중에 마음에 드는 놈들만 거의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를 봐도 좋고 쟤를 봐도 좋고 다 좋은 거야. 신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우리가 즐거워요. 저는 이곳 생태마을 우리 직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직원들이 다 이뻐요. 모든 걸 뿌리치고 여기 와갖고 기숙사 하면서 나하고 같이 농사 짓고 사는 직원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직원들을 보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은 사실은 사는 게 즐겁지 않잖아요. 근데 직원이 다 이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고. 그러니 신나죠. 사는 게 즐거운 거죠. 일은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고. 은퇴하고 나면 또, 요즘 커피숍 그거 생각을 많이 해요. 바리스타를 배워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짓고.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 안에 창들이 있으면 다 없애세요. 미움, 삐죽한 마음들이 있으면 그걸 다 용서를 해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상우 씨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에서 가슴이 떨리며 그녀를 만나기 위해 구두도 새로 사고 옷도 깨끗이 차려입었지만 왠지 그녀를 만나기엔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하다는 노래 가사 내용이 있어요. 아시죠? 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잘 만나려면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없어야 돼.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없어야 돼.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없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옷도 차려입고 구두도 사고 꽃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신앙, 기도 시간도 너무너무 즐겁고. 그래서 저는 용서의 삶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평화를 원하세요? 네. 평화를 원하면요 용서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계속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평화를 주노라 그래요. 이게 언제 평화를 주느냐 하면은 예수님 침뱉음 다 당하고 때리고 뺨 맞고 십자가 못 박혀서 다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만나요. 3일 만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 스승 배신하고 다 도망간 상태 아니야.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스승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지극히 불안했어. 그 3년을 따라다니는 스승을 배신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인사가 니네들 왜 나 배신했어?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 니네들 안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평화를 비노라. 평화를 주노라. 평화는요, 여러분들 언제 찾아오는 거냐면 그 모든 폭풍이 다 지나가고 누릴 수 있는 게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나는 여기 여러분들 지금 우리 평창 생태마을에 오셨지만은 제가 요즘 참 많은 평화를 많이 누려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질곡, 막 폭풍, 별걸 다 겪었죠. 근데 요즘은요, 그 모든 걸 떠나서 이게 마음이 정말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당에 아침에 탁 이렇게 강 내려가는 걸 보고 앉았으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예수님이 이 평화를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마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로 없어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참. 예전에는 많았어요. 근데 그런 단계들이 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평창에 들어와서 산 지 10년이 됐어.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2년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사연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산속에서 여기 한번 마음 먹고 올라오려고 그러면 하루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못 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덜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만 만나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비노라. 그게 바로 이거구나. 미움, 분노, 증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성취한 게 뭐다? 평화다.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분노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의 미움을 두들겨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랑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막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청하셔야 돼요. 제가 신부가 막 된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서 휠체어를 찬 요한나 자매가 있어서 몸이 퉁퉁했는데 오늘도 휠체어 타고 오신 우리 형제님도 계시지만 휠체어를 탔어요. 근데 내가 그 자매 집에 가보니까 허름한 집에서 사는 거야.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휠체어를 탄 요한나 자매가 뇌성마비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자 셋을 모시고 사는 거야. 자기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뇌성마비 환자 3명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화장실도 겨우 다니는 그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누워있는 뇌성마비 환자들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가 당연히 돌봐야 된다면서 그 아름다운 생활을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말로만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세례자 요한이 행동으로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려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죄를 뉘우친다면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보석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 사랑하고 나누는 삶. 특별히 우리 교우들은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미운 일이 많아요. 자식, 남편, 형제, 친척, 그 나 사기치는 보이스피싱, 미워할 놈들이 너무 많아요. 참. 그래서 저는 교우들한테 생활의 단순함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생활이 좀 단순해.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요, 이게 죄를 많이 져요. 생활이 단순한 게 참 필요해요. 저는 내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선배 신부님이 계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 한 10년도 더 된 일인데, 이제 수원 빈센트 병원에서 뭐 만날 일이 있어갖고, 그러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느냐 좀 늦게 나갔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분 30분 약속을 어긴 거죠. 그분이 막 주차하는 경비 아저씨가 우리 이제 그 형님 신부님 막 흔드는 거예요. 그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이 사람이 뭐 차를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이 뭐냐고. 이 교구의 국장 신부님인데, 그랬더니 그냥 이분이 그 손을 놓더니 신부님이었느냐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막 얼굴이 하얘져 갖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형, 신부라고 그러면 되지 왜 그 멱살을 쥐고 흔들리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내가 주차하면 안 되는 데다 주차를 내가 해갖고 이 사람이 상황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차를 빼러 나왔더니 화가 나니까 이제 멱살을 이제 쥐고 흔들으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그 정도 취급받는 걸 가지고 내가 뭐 신분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 난 뭐 그전에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걸 보니까 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분한테 고해성사 내가 이렇게 영적 상담을 지금도 이렇게 해요. 그 정도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 분 정도면, 욕먹는 걸 우리는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욕 먹어야 된다. 이야, 참, 그래서 지금도 뭐 아주 정말 훌륭하게 살고 계시지만은 내가 그분을 보면서 저게 바로 겸손이구나. 자기 지위를 함부로 내지 않고. 우린 조금만 뭐만 있으면 내가 누구니 뭐니 뭐 이래잖아요. 예. 예수님 마르코복음 14장 65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형이 결정되자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그분의 얼굴을 가른 다음 주먹을 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60 넘으신 할머니들 이렇게 상담할 때요, 그 할머니들이 남편하고 살면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 가장 모욕적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요, 남편이 때리는 게 아니래요. 남편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래요. 정말로 정신 나간 남자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신랑 훌륭해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하는데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침을. 그래서 내가 왜 사냐고 그래서 왜 사냐고. 자식들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참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했다. 이 욕먹는 걸 넘어서요, 수치감을 겪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 참으시잖아요.
다 참으셔요. 우리 성당 활동하면서 조금만 나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보다 수십 배 더 강한 어조로 상대방 비난해요. 제일 열받는 게 나 때리는 게 누군지 모르고 맞는 거야. 그렇죠? 제일 열받는 게 나 누가 욕하는지 모르고 욕만 떠돌아다녀 성당에. 그게 제일 열받는 거예요. 그 누군지 알면 쫓아가고 한판 할 텐데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게 헛소문이 그렇게 무서운 거, 헛소문이. 예수님 그냥 때리는데도 그냥 그걸 참죠. 아마 내가 그런 입장에 놓였다면 난 속 터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나 욕할 때 막 분노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생겨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평화롭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욕 안 먹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산속에서 사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본당 신부님들보다 훨씬 나아요. 본당 신부는 그냥 교우들하고 하면서 욕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네?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본당 신부님들은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것도 어떨 때 보면 때로는 욕먹는 다 거리가 돼요. 근데 본당 신부님들은 또 이렇게 있다 보면은 교우들이랑 좋은 사람도 있지만 교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싫든 좋든 자기 5년 동안 임기 동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또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 오늘 왔다가 오늘 가.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도 가 오늘. 네. 그리고 뭐 길어야 2박 3일 정도 있다가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리아처럼 좋은 몫을 택한 것 같아요. 예. 사실 본당 시민에서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 생태마을을 이 멀리 강원도까지 뭐 부산에서 저 광주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적어도 여기 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오기 싫으면 안 올 거 아니야. 안 올 거. 그러니까 적어도 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눈이 하트야. 하트야.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거죠. 근데 인간이 살면서 욕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욕하면 또 예수님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욕 제일 많이 먹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참 욕 많이 드셨어요. 그 예수님은 모두에게 사랑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어요. 또 마귀랑 친구라고 비난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갖고 마귀 쫓아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선포하시면서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봉사활동 하는데 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봉사활동 해야 하나? 봉사일 때려치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일하다 보면 욕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사람 내가 이런 욕을 먹고 내가 이거 성당 일을 해야 돼? 내가 레조 단장 해야 돼? 내가 성가대 해야 돼? 연령회 해야 돼? 성모 해야 돼? 내 차라리 때려치고 속 편하게 내 집에서 그냥 텔레비나 보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하지. 내가 왜 이 욕을 먹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 좋은 일 하면서 욕 참 많이 드셨어요. 마르코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줘요. 안식일에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다 병으로 취급을 했어요. 병으로. 그러니까 죄로 몸이 아픈 사람. 그러니까 회당의 정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정가운데 나오라고 그래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 펴줘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이도 뭐든 손 오그라든 사람 펴준 거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 착한 일하고도 칭찬받지 않고 제거의 대상이 돼요. 착한 일하고도 욕먹고 심지어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었죠. 성당 다니면서 정말 남 미워한 적도 없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성당 일만 했는데 욕먹으면 기분 나쁘죠. 이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나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속상한 적 많아요, 적어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적 많죠? 내가 지난번에 이 잠비아에
이제 그 자카란다 농장 꾸민다고 설계사 두 분하고 그 포크레인 사장님을 보냈어요. 근데 그 포크레인 사장님이 내가 혼배해 준 사람이야. 근데 나하고 동갑인데 45에 결혼을 했어요. 45에 37살짜리 예쁜 섹시하고. 근데 내가 혼배를 해주면서 제일 걱정인 게 신랑도 나이가 너무 많고 신부도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배를 해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제발 애들 셋 낳는 게 내가 소원이다. 내가 그냥 혼배를 해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딸을 둘을 낳아갖고 온 거예요, 벌써. 그 이제 잠비아 갔다가 이제 보고하러 온다고 이제 부인하고 이제 딸 둘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읍내 나갖고 이제 막 그 이제 뭐 그 저 설계사들하고 이렇게 그것도 이제 맛있게 먹는데 애들이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아빠를. 너무너무 이제 아빠한테 두 명이 매달려갖고 떨어지지 않아. 1살, 3살짜리라는데 그냥 막 떨어지진 않더라고. 부럽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정사장이 나한테 그러는, 아우, 신부님, 얘네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매달려갖고 내가 그냥 저 신부님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누가 나 달라고 그랬어? 아니, 걔들이 나 달라고 그런 적 있어? 지들이 좋아갖고 늙어갖고 결혼해갖고 나 둘씩이나 낳고. 그 지들이 좋아갖고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얘네들 때문에 힘들다는 게 말이나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나 달라고 그런 자식 있어요, 여러분들? 나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그러고 나 달라는 자식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걔네들은 태어날 의지가 없었던 애들이에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 언제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좋아갖고 세상 만들어 놓고 우리 창조해 놨잖아요. 창조해 놨는데 인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는 거야. 선택할 수 있죠.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옳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느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옳음을 선택하거나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악을 자꾸 선택하니까 당신이 만들어 놨으니 당신이 책임지러 온 거예요. 책임지러 와갖고 어떻게 해? 땄으니까 어떻게 해? 참아야지. 그냥 크다 아다 안 되니까 당신이 책임진다고 십자가에 올라와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책임진다고. 난 그 아버지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 십자가에 오죽했으면 저기 올라갔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견디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흉내 낼 줄은 알아야 돼. 14장을 보면 다음 날에도, 이건 전날이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전날 붙잡혀갖고 그냥 매 맞고 그래. 금요일 날 아침에도 모욕을 당하셔. 군중들이, 그전에는 시종가고 종들이 예수님 모욕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는 군중들이 이렇게 모욕을 해.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인사하기 시작했다.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또 침을 또 뱉네. 예수님 침 참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하였다.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분명 이 군중 가운데는 예수님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빨마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환영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그 안에. 근데 일주일 만에 배신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요, 나 욕하고 누구 배신하잖아요. 그 모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때 성당에 가서 예수님만 쳐다보세요.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으냐. 동병상련.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그 깊은 성심을, 깊은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다 보면 이런 수치와 모욕, 배신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물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만 온전히 믿으면요, 우리 인간이 실수해요. 우린 누굴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한테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사람들은요, 욕 조금 먹는다고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한테 온전히 모든 걸 투신하는 사람은요, 이게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면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다 배신해도 배신하지 않을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생각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미움의 원인이라도 제공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미움의 원인을 제공하셨겠어요?
예수님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돈을 벌려고도 안 했어요. 집 한 채 없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집 한 채 없이, 예? 그리고 왕권을 탐하지도 않고 사랑하려고 온 분이야. 사랑하려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친구로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목에 핏대 올리면서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견뎌내셨어요. 여러분들, 나한테 험담하는 사람, 나한테 나쁜 소문 내는 사람, 어때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더 평화로울 것 같아요? 화는 내면 낼수록 해결이 돼요? 일이 더 커져요? 커져요. 제일 좋은 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런 사람들. 저도 이제 평화방송에 이제 강의 많이 나가잖아요. 또 강의도 또 무지하게 텔레비에 많이 내보내더라고. 일주일에 8번이나 그냥 평화방송에 내보내. 그러니까 이제 내 강의를 이제 듣다가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 강의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싫어하는 분들. 또 우리 천주교 교우들도 뭐 싫어하겠지만 천주교 아닌 사람들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욕을 인터넷에다 무지하게 해요. 막. 그래갖고 이제 쫙 읽어보면, 야, 정말 욕 대단하게 한다. 근데 나는 대꾸를 안 해요. 거기서 그래, 제발 황신부 대꾸해라. 그래도 절대 대꾸하지 않아요. 네. 왜 대꾸하지 않느냐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교육을 높게 받은 사람인지 낮게 받은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그 인터넷에 몇 줄 나온 걸 가지고 그 사람하고 말싸움으로 그게 해결이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은 상대방이에요. 빙산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빙산일각. 예? 우리가 이렇게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갈다가 이 조그만 빙산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이 밑에 엄청난 빙산이 있어갖고 이래갖고 그냥 침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건 이 꼭대기만 보는 거지 이 안에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할머니가 어땠는지 엄마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는지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그냥 이 겉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서 절대 대꾸하지 않아요. 네. 왜? 그 사람이 어떤지 알고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얼굴을 마주 보면 밤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이 막 내가 욕을 했는데 만났는데 막 2m에 막 팔뚝이 막 한 대 맞으면 막 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분노하거나 쉽게 상대한테 싸움을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욕은요, 세상 살면서 기본적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 편해요. 왜? 누가 욕 먹고 살았어? 예수님이 욕 먹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모욕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조금 모욕당하는 거, 욕 먹는 거, 그 어느 정도, 그거를 이겨내려고 그럴 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나쁜 거는 그냥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이 지나보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그러니까 이 헛소문에 죽는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헛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게 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참 죄를 짓고 살아요. 게으르고 나약하고 그 다음에 시기심 많고 죄를 져.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로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부끄러운 죄들이 있으시죠? 저는 많아요.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부끄러운 죄들 참 많아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느냐? 나 같은 죄인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 얘기가 나요. 그거를 읽으면요 굉장히 위로가 많이 돼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다 여자들은 다 가리고 눈만 내놨어. 눈만 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뭐 눈만 보고도 이 여자 무지하게 예뻤던 여자예요. 그것만 보고도. 그러니까 이 온몸을 다 가려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녀요. 눈만. 저 동네 사람 왕래도 없는데 이 여자가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호하셨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우명한 생각으로 여자를 쳐다보면 누나를 빼라고 그랬어요. 나는 참 그 성서가 너무 괴로워요. 난 그 성서에 의하면 내 누나는
한 6천 개는 빼. 6천 개. 내 눈알은 6천 개는 빼야 돼요. 이 눈알 이게 하나도 안 남았을 거야 지금. 아무리 갈아 껴도 계속 빼야 돼. 계속. 도시에 나가면요 대단해요. 도시에 나가면은 요즘 또 여자들이 쫙 얼마나 예뻐요. 옷을 얼마나 입고 다녀요. 이야, 그럼 그냥 눈알 그냥 빼야 돼. 눈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눈알 남아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단호하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예수님, 당신 가늠하면 눈알 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이 이 여자 편을 들면은 상당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래갖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난 이 여자 입장 이해한다 이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보통 용기 아니면 이거 제정신 가지고는 이거 못해요. 보통 용기 가지 않으면은.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감쌌던 거예요. 그 여인을. 하나둘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너 죄를 묻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주님,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그들이 네 죄를 묻지 않았다면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우리 나약한 인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 부족한 인간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인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막 가슴이 막 설레고 막 기쁘고 끝도 한도 없는 사랑을 갖고 십자가에 그냥 올라가서 그냥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시지를 않나.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주님께 용서 청하면. 그리고 삶이 변해야죠. 사람은요 근데 저는 요즘 우리나라 문화에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한 번 잘못하면 죽일 놈이야.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요. 한 번 잘못하면. 근데 교회는, 주님은요 한 번 잘못해도 다시 용서 청하면은요 기회를 주세요.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들 성당 잘 나온 거예요. 성당 잘 나온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요한복음 4장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이제 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막 둘러엎어요. 성전을 둘러엎고 막 채찍으로 막 후드려 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바탕 하고 이제 갈릴레아, 예수님 본 활동 무대인 갈릴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갈릴레아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로 올라가면은 여기 사마리아 동네가 있어요. 사마리아. 시카르라는 동네가 있어요. 시카르.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동네 들어가면은요 더럽다고. 그래서 이렇게 갈릴레아 요르단강으로 올라가든지 바닷가로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기 귀찮았나 봐요. 그냥 가로질러 그냥 가요. 가로질러. 그러니까 가다가 시카르라는 동네에 가고 정오쯤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물에 딱 앉아 계셨어요. 근데 우물이라는 공간은 누구의 공간이에요? 남자들의 공간이에요?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그 우물가에는 남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인 예수님 우물가에 다, 남자하고 여자는 정부는 다 어디서 나냐? 우물가에서 다 나는 거예요. 정부 우물가. 갑돌이하고 갑순이도 우물가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엄마 이러지 마세요. 이러다가 다 정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여튼 우물가 간다.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물가에 앉아 계신 거야. 그 자체가 별로. 사마리아에다가 시카르라는 동네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이거 아주 장면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정오에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잃고 물을 탁 뚫어 나와요. 이 여자도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왜 문제가, 요 장면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많아. 왜? 이 사마리아라는 게 굉장히 더워요. 덥기 때문에 낮에 물 뚫어 나오는 여자는 없어요. 물은 언제 뚫어오냐면 새벽이나 밤중에 뚫어 나와. 새벽이나 밤중에. 근데 이 여자는 새벽에 뚫어 나올 수가 없는 여자야. 밤중에도 뚫어 나올 수 없는 여자야. 아무도 안 나오는 정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문제가 많은 여자죠.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그래갖고 이제 물을 딱 뚫어 놨는데, 이게 또 남자고 여자가 이제 우물가에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먼저 말을 걸어. 나한테 물 좀 한 잔 줄래? 희약가시를 거는 거야, 나한테. 나한테 물 좀 한 잔 줄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장에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 거다. 아니 당신 뭐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이 있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내 마르지 않은 샘이 있다. 그걸 좀 저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난 남편이 없다고 여자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래 너는 5 남자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실질적으로는 아니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지. 이 여자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5 남자하고 살았던 걸 아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 요한복음 4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긴지. 그러니까 이 여자를 붙잡고 무지하게 오랫동안 수다를 떨고 계신 거 지금. 쉽게 말하면 무지하게 수다를 오래 떨고 계신 거야. 그러더니 이제 앞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거나 그리짐산 야곱의 우물 그리짐산에서 예배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정말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막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동네로 가요. 동네로 가갖고 우리가 찾던 구세주를 뵀다 내가. 그래갖고 이 여자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 마리아는 우리 눈으로 직접 봐서 이분이 구세주임을 우리가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신약 성서에서 첫 여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첫 여제자가. 파견한 거 아니에요. 동네 갖고 사람들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 여자가 5 남자하고 살았던 여자야. 그러니까 이혼을 5번 한 거예요. 6번째 이 남자하고 사는 여자예요. 이 여자 이뻤겠어 안 이뻤겠어요? 여러분 5번 정도 결혼할 정도면 이뻐야 돼요. 이뻐야 돼. 그렇잖아요. 굉장히 예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당에서 이 생각을 해봐요. 신부님 우리 성당에서 6번째 남자하고 살던 여자가 성당을 나왔어.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대단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대단하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이혼을 5번 하고 6번째 산 여자가 나왔는데 신부님 미사 끝나고 그 여자를 붙잡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성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여자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당 어떻게 운영하면 좋으냐. 한참 얘기하더니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성모회장 해라. 그래갖고 성모회장으로 임명을 했어. 성당 교우들이 그 본당 신부님하고 그 여자하고 뜯어 먹을 것 같아? 안 뜯어 먹을 것 같아요? 뜯어 먹어요. 뜯어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너무너무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한 5 남자하고 이렇게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나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인생 살면서요. 정말 잘못 만나는 남자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맞는 남자. 그래서 이혼할 수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요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너무 마음에 들어. 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마음에 드느냐면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사목적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난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동성애자 옹호자가 아니에요. 왜 동성애자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해야 되느냐면은 1960년대 초에 DES라는 여성 호르몬제가 발명이 돼. 그러니까 화학 호르몬제, 합성 호르몬제.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면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이제 약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갖고 막 임신을 했을 때 이 약에 대한 무서운 걸 모르고 다 먹여요. 임신한 여자들한테. 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몸 애한테도 좋을 줄 알고 다 먹여요.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다 나왔어요, 세상에.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80년 이때부터 갑자기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에.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봤는데 1960년도 초에 임신했을 때 DES, 합성 호르몬제를 먹은 애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여자인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여자인 경우는. 근데 남자인 경우는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남자애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합성 호르몬을 먹으면 얘한테 에스트로겐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얘한테 뭐가 들어가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 안에 얘는 태어나면서 뭐가 많은 거야? 여성 호르몬이 남자지만 여성 호르몬이 많은 거야. 몸에 뭐가 흘러? 여성 껍데기는 남자지만 안에는 여성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야. 얘 잘못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야? 엄마가 잘못 약 먹어갖고. 그래갖고 보니까 거의 그 남자애들 중에 한 4분의 3 정도가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야. 얘한테 너 지옥에 갈 거다. 너 그래갖고.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런 사목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혼한 사람 성당 못 나오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혼할 수 있어요. 사목적 배려로 그들도 빨리 구제해줘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5번째 산 여자하고도 하늘나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 헤아려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성당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위선자가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 청하고 삶의 변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삶의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준다는 거.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죄 속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나는 죄인이야. 밥 먹어. 난 죄인이 무슨 밥을 먹어. 나 안 먹어. 그냥 술만 계속 먹는 거야. 나는 죄인이야. 술만 계속 먹어.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준다. 어떤 죄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 빼고는 다 용서해 줘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 빼고 다 용서해 줘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예요? 제가 신학교 때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어요. 은퇴한 신부님한테 계속 고해성사를. 나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또 한 달 지나고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또 지나고 그 사람. 이제 신부님이 나를 아니까 한 7번째 고해를 하는데 신부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학사님, 하느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좀 믿는데요. 그랬더니 학사님은 내가 생각하기엔 하느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럼 무슨 말씀이냐고. 당신이 고해성사를 받으면 하느님께서 온전히 용서해 줬다. 그럼 그거를 믿어야지. 왜 못 믿고 7번이나 똑같은 죄를 고백하냐 이거야.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느님의 은총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 하느님의 은총을 안 믿는 거야. 용서 받았을까? 아니야, 안 받았을 것 같아. 또 가서 확인해보고 용서 받았을까? 안 받아. 또 가서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나도 보좌 신부 때 고해성사를 주면은 이쪽에서 고해성사를 줬어. 그리고 다 사죄를 해줬어. 근데 이쪽에 문 열면 이쪽 여자가 여기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진짜로 또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계속. 그래서 막 신경질을 왜 자꾸 벌써 이미 죄를 사해 줬는데 왜 하느님의 자비를 안 믿느냐고.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 받은 것 같다고. 하느님의 사랑을 못 믿는 거죠.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개가 뭐가 필요해요? 종교가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없다면.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안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윤동주 씨가 서시라는 걸 썼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참 내용이 좋은 것 같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나는 그냥 하늘을 우러러 그냥 부끄러운 일 천지인데 어쨌든 마음만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양심의 소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시는 거꾸로 들으면 돼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별 참 좋아하는 소년이잖아요. 어제도 내가 여기 새벽 1시에 수소성당 강의 이제 우리 평화방송 팀하고 하고 새벽 전부 다 별 보셨죠? 우리
촬영팀들 얼마나 별이 예쁜지 몰라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그 별을 바라야 그냥 미움 때문에 땅바닥만 쳐다보면요, 그 별을 못 봐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하늘을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좋죠? 다시 한번 이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 하나쯤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댈 수 없는데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느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하고 싶어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긴장이 되는 그런 사람. 우리는 그것을 미움이라 부르기도 하고 불편함이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저 그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고 표정이 딱딱해지고 말이 조심스러워질 뿐입니다. 그 불편함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외면하려 해도 자꾸만 되살아나는 감정입니다. 어쩌면 그 불편함은 상대방보다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한 장면만 기억합니다. 그날의 말투, 그때의 표정, 그 순간의 분위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을 그 프레임 안에서 봅니다. 한번 불편해진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장면은 선명하게 남아서 다시 마주칠 때마다 똑같은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의심스럽고 어떤 행동을 해도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딘가에 그 사람에 대한 단정이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진처럼 멈춰 있는 그 한 장면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 그 순간 속에 가두어 둡니다. 그 사람이 변했을 수도 있고 사과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미 내린 판단이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은 뒤늦게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그 사람도 힘들었다는 것을, 나만큼이나 불안했다는 것을, 그제야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사정, 보이지 않았던 고민, 들리지 않았던 아픔. 그것을 알고 나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이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른다고. 내가 한 말, 내가 보인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남아있는 불편한 장면일 수도 있다고.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상처가 남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들리는 것만으로 단정 짓습니다. 평온은 원래 소란 뒤에 찾아옵니다. 아무 일 없어서 편안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건 무언가를 겪어내고 난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입니다. 갈등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기에 그것을 지나온 지금이 더 평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지나왔는가가 지금의 관계를 만듭니다. 피하지 않고 마주했던 순간들, 외면하지 않고 견뎌냈던 시간들이 결국 지금의 평온을 만들어냈습니다. 평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겪어낸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온한 마음은 더 소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사함이 아니라 폭풍을 지나온 뒤의 고요함이니까요. 싸워서 얻은 평화는 그냥 얻은 평화보다 더 깊습니다. 겪어냈다는 사실이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의미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나오고 보니 이렇게 달라져 있었다는 것. 예전 같으면 참지 못했을 일을 참게 되었다는 것. 예전 같으면 포기했을 관계를 붙잡게 되었다는 것.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상처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마음, 누군가를 기다리는 인내, 누군가를 품는 너그러움. 그런 것들이 겪어냄 속에서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아픔이 나를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지나온 시간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위안을 얻습니다. 그 시간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서,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왜 하필 나인가? 왜 꼭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면 그냥 멀어지면 되지 않을까? 무언가가 너무 버거우면 그냥 놓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수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멀어진 사람도 있고 놓아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놓아주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모든 관계를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붙잡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시작했던 거라서.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이 사람과의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소박한 이유들이었습니다. 책임감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작고 의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그런 마음들. 하지만 그 작은 마음들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만두지 않게 했습니다. 조금 더 견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다 보니 어느 순간 조금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버티는 것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텨낸 시간들이 나를 조금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쉽게 그만두지 않았던 것이 결국 내 삶의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주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의 모습으로 남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변하고, 누구나 후회합니다.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닌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미워했지만 지금은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관계가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한 번의 잘못으로, 한 번의 말실수로, 한 번의 오해로 단정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고 나에게도 다시 바라볼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 달라집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듯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마음이 조금 넓어졌다는 신호는 예전만큼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예전처럼 격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 누군가의 말에 예전처럼 크게 상처받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마음이 넓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내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전히 잊을 필요도 없고 완전히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덜 아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원망이 아니라 이해로, 분노가 아니라 수용으로.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넓어집니다. 넓어진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경험을, 더 많은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관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완벽하게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불편함이 있고,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완벽한 이해를 바라는 것도, 완벽한 소통을 기대하는 것도 어쩌면 무리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함께 있으려고 애쓰는 마음. 그것이 관계를 이어가는 힘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함께 있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지만 그래도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것이 관계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관계는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의 모습으로 단정 짓지 않는 것,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해입니다. 상대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것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이해는 지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불완전함을, 그 사람의 약함을, 그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이해입니다. 이해는 동의와 다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불편함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편함도 관계의 일부입니다. 다만 그 불편함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불편함 때문에 다른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불편함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릅니다.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편함을 없애는 것보다 불편함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불편함을 제거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불편함을 부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과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불편함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불편함을 조금 내려놓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장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용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에 대한 단정을 조금 늦추는 것, 그 사람을 한 번의 모습으로만 보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예전만큼 불편하지 않고 예전만큼 아프지 않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치유합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견딜 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견딜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이 견딜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내일은 조금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불편했던 사람이 내일은 조금 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관계를 대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주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도 관계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조급함은 관계를 망칩니다. 여유는 관계를 살립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힘들다면 그 힘듦을 혼자 감당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불완전해도 괜찮고 불편해도 괜찮고 때로는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가까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친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가 필요하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적절한 거리는 서로를 보호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불편할 일도 없습니다. 불편하다는 건 그 사람이 내 마음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불편함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불편함도 관계의 한 형태입니다. 그 불편함을 통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배워갑니다. 불편함은 때로 성장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한계를, 나의 가치를, 나의 욕구를 알려줍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느라 지친 날에는 굳이 잘해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먼저 허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완벽하게 소통하지 못해도 그것으로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관계는 원래 불완전하고 이해는 원래 어렵습니다. 그러니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불편함이 내일은 조금 나아져 있기를, 지금의 마음이 앞으로의 관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쓴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최선이 여러분을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을 조금 덜 아프게 지켜주는 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